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죠. 불자는 부처님 자식. 부처님은 자식이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범부인 우리가 하엄경을 따라서 의지에 공부하면 부처님이 집안에 태어나게 되고, 부처님이 집에 살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이해하게 되고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부처님의 행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살만행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사 스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으며 해인사 도서관장 및 학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송광사 율주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 대표이사,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회주로 계시며 사회복지법인 늘 기쁜 마을, 재단법인 관음선행 장학회를 이끌며 포교, 복지, 장학사업 등 여러 사업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법사 스님의 법문 경청하겠습니다. 여러 불자님들과 이렇게 화엄살림법회에서 만나게 된 인연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화엄이라고 하는 날은 깨달음의 꽃으로 장엄한 그런 어떤 도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깨달음의 꽃으로 장엄된 경전,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중에서 제40권부터 이제 시작되는 십정품 말씀드립니다. 이 앞에 십지품까지는 이제 그 3년 십성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십지부터 이 십정품부터는 등각보살의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각보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보살님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뒤에는 문수보살, 마하살, 보현보살, 마하살 하는 것처럼 마하살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마하살타, 거룩한 보살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십지부터가 보살이라고 그러고 이제 십주, 십행, 십희향을 삼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등각보살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묘각, 부처님의 지위니까 부처님의 지위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통도사는 부처님의 정맥을 이은 도량이라서 불지종가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이라고 해서 국지대찰이라고도 하죠. 자장율사는 우리가 율사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로 그 화엄 대종장이었고, 또 그 중국에 가서도 법문을 해서 천자와 대신들에게 법문해서 크게 감화를 주었고, 곳곳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남기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선덕 여왕이 그 대국통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그 존칭을 주시면서 이 전국의 스님들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고 안정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국통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요즘 이야기를 하면은 종정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자장 스님이 중국에서 오셔서 이 통도사를 창건하고, 그 통도사에서 보살계를 할 때 수많은 이제 이적들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거나, 또 오색무지개가 하늘 전체를 덮었다든가, 또 그 자리에 참석하신 그 보살계 수계 대중들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낫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번뇌에 있던 이들은 그 번뇌에서 벗어나서 대자유, 대해탈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영향은 정말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신라 시대 때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고려 또 조선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고 가장 어뜸이 되시는 분입니다. 고려조로, 조선조로도 이 통도사는 끊임없는 선지식들을 배출하셨고요. 그 이제 그 구한말 조선조 말에 여기 용학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 용학스님은 북한에 안변 서광사로 출가하셔서 거기서 수행을 다 마치시고 평생을 건강경 독송을 하면서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하겠다고 원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을 유람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참선하고 또 시도 짓고 그러시다가 통도사에 오실 때는 아마 한갑지경 좀 내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오실 때 그 통도사 당시의 주지스님이 꿈을 꾸니까 경상도 관찰사, 지금 같은 도지사가 직업되는 분이죠. 이런 분의 행차가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꿈으로 감독하고 귀한 손님이 오실 거다라고 하면서 다른 데 외출 안 하고 쭉 기다렸는데 특별한 분은 안 오셨고, 해질 무렵쯤 되어서 훤칠하게 생긴 노장님이 법당에 참배하시고 법당에 이렇게 자선하고 앉아 계시는데, 아, 이분이 오시려고 하는갑다 하고 법당에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모시고, 그것도 이제 여기 살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돌아가실 때까지 통도사에서 사시면서 그때 있는 스님들에게 많은 교화를 하셨다고 그러죠. 하루에 일종씩을 하셨고, 또 해인사 대장경 인출을 발언해서 보궁에서 늘 건강경 읽으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고종왕제 때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해서 나라를 좀 더 안정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세워서 탁지부라고 하는, 지금 같으면은 재정경제부쯤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명을 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종류와 먹과 인원을 구해서 해인사 대장경을 찍으려고 하는데, 누가 가장 훌륭한 책임자가 될 수 있냐, 총 도감이 될 수 있는 스님을 찾았는데, 여러 스님들이 통도사에 계시는 용학스님에게 부탁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용학스님에게 부탁하니까 용학스님이 해인사를 가셔서 해인사 장경각 법당에서 또한 100일간 기도를 하면서 혼도량이 이렇게 불난 것처럼 화강산매 속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것을 감독하기도 하고, 또 큰 구렁이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이런 꿈을 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연이 익었다 싶어갖고 전국의 젊은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대장경 내부를 인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법성 삼보,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에 한 분씩 봉안하고, 또 한 분은 이리저리로 또 인연 있는 분들에게 정려하고 그러셨다고. 그 대장경을 찍어서 통도사에 모시고 늘 통도사에서 그 대장경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지내셨다라고 하는. 전에 여기 구하스님, 또 경봉스님, 월하스님 이런 분들도 법문하시면서 용학스님에 대해서 법문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했었습니다. 이런 이제 선지식들이 쭉 배출되었는데, 그 성혜스님 이후로 구하스님, 경봉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인재가 나셔서 이 통도사를 크게 중창하셨고, 또 이제 그 경봉스님 제자로서 벽안노스님 여기 주지도 하시고 종단에 종회의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벽안노스님 전에 여기 살아계실 때 제가 해인사 강원을 마치고 유론에서 공부할 때 그 극락전 유론에 이제 처음 우리가 들어갔었는데 현판을 걸고
또 조련을 달고 싶다고 그렇게 어른들께 말씀드리니까 통도사에 계시는 벽안 스님이 글씨로 현판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벽안 노스님 찾아와서 이제 그 해인 유론이라고 이렇게 현판을 걸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글씨를 받아서 직접 새겨서 우리 도반 스님들하고 함께 걸고, 또 주련 글씨는 석주 스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8구절을 또 이렇게 이제 받아서 걸고 그랬던 기억들도 있고, 그때 이제 스님이 출가하여 중노릇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라고 출가위성기 세사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귀, 그 성가구감에 나오는 글귀를 써 주셔서 그 이제 평생 또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중노릇하는데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복노 스님은 우리 노노 스님, 효봉 스님하고도 인연이 깊어져 가지고 그런 이제 그 편지 서신 교환도 많이 하시고 만나서 법단도 많이 나누시고, 또 통도사 스님들의 배려로 효봉노 스님이 건강이 아주 안 좋을 때 종정으로서 건강이 안 좋으실 때 표충사의 설해각에 이렇게 모셔서 거기서 열반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도 통도사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월자 하자 스님이 이제 여기에 초대 방장이 되시던 해 1984년도에 이제 제가 그해 여름에 여기 선방에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지금 이제 그 방장이신 성자 파자 성파 큰 스님께서 주지로 계시면서 산문을 저 앞으로 밀어내고 도량 전체 주차장 이런 것들을 다 정비하시고 이제 그런 것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여름 안거 중이라 모심으로도 가고 있는데, 그 모심으로 갔을 때 저쪽 산밭등 그쪽에 이제 논들을 모두 경지 정리하고 하는 그런 것도 보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성자 파자 스님께서 주지를 하시면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뒤로 이제 주지 내놓고도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 서운함에 계시면서 도자기로 3,000불을 모셔서 3,000불전에 이제 모시고, 또 도자기로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이제 그 도자기로 구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8만 대장경 판전을 만들기도 하고, 뭐 서운하면서 한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일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그런 불교 정신과 불교 문화를 세계에 선양하는 그런 역할도 아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인연으로 통도사 방장 스님이 되시고, 또 얼마 전에 다음 차기 종정으로 추대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복이 있고 덕이 있는 분이 그 자리에 가시게 되는구나. 그래서 통도사뿐만 아니라 그 공덕이 우리나라 혹은 또 세계까지 번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자 파자 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되신 것을 우리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참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 벽안 노스님이 제자 중에서 이렇게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고 박물관 학을 공부하면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되셨던 그 범하 스님도 대단한 선지식이고, 또 지금 주지 스님이 뭡니까 이산 현문 스님이잖아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이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예불 끝에 외우는 늘 이산 연선사 발언문 있잖아요. 이 이산 연선사 발언문도 이제 그 이산 해연선사라고 혹은 또 교연선사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제 이 산 전체를 편안하게 안정시키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산이라는 호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통도사에서 자장하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두 번째 주지 역할을 맡으면서 큰 일을 하시는 주지 스님도 대단하신 분이고요. 또 제가 2002년도에 여기서 여름 해제하고 행자교육을 했었는데, 그때 저 옆방에 김영택이라고 하는 펜화를 그리는 화백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달력을 그분 달력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원래는 이제 산업 디자인을 했었는데 49살에 프랑스에 가서 그 펜화 책 한 권을 뒷골목에서 이렇게 헌책 하나를 사서 보고,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펜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통도사에서 그 펜화로 그림을 그리게 방을 내주고 몇 달간 여기 살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때 그 어떤 통도사 스님이 당신은 전생에 통도사 스님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화공 스님, 그림을 잘 그리는 스님이었는데 영산전에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그 팔상성도 그림을 이 김영택 화백이 그렸다고, 당신이 그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통도사가 나머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그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전 작품이 좀 엽서까지도 완전히 다 팔릴 정도로 그렇게 성황을 이루고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이 통도사로 인해서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분이라든지 김내과 김진조 거사는 평생 이제 그 구화 스님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중로를 하기로 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이제 인연이 한속하게 된 인연이어서 이렇게 이제 부산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좋은 이렇게 문화재급 이렇게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대가들의 그림 모아가지고 몇 년 전에 범하스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통도사에 몇백 점 이렇게 교정하고, 그래서 통도사에 가면 김진조 전시관 따로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통도사가 이렇게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을 일으켜고, 또 지금 경주에 가면은 황룡사 구청 석탑을 본따 가서 황룡원이라고 하는 구청 탑의 법당을 짓고 그 옆에 연수원도 하면서 하는, 그것도 이제 그 동국제강에서 하는 일인데, 이분 장경호 거사, 대원 장경호 거사도 여기서 배출하신 분은 수도 없이 많은 출가 제가자들이 이렇게 선지식으로 통도사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빛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미래에 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적으로 이름을 잃는 그런 인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정진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공양하시면서 불사에 동참하고, 또 여기에 봉안된 이렇게 영가들도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것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은 이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등이 되려면 1등에게서 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1등 인간인가? 부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가장 완벽한 인격을 갖추신 분이는, 과거에도 부처님보다 나으신 분이 없었고 부처님 이후로도 부처님보다 나으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 법을 배우면,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면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면 수많은 부처님 가르침들이 있는데 어떤 가르침이 최고인가요? 옛날부터 어른들은 화엄경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을 공부하면 최고의 인격자가 된다, 최고 명품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천만짜리 옷, 몇 억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또는 목걸이, 이런 장신구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히 갑니까? 그리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명품 인생이 됩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진정 큰 보배가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평화롭고 안정되고 행복한 세계로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그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경전이, 많은 경전이 다 그런 역할들, 이고덕락, 괴로움을 여의고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는 가르침이지만, 특히나 화엄경은 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그래야 화엄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많지만 옛날 어른들은 통만법하야 명일심이라 해서 모든 만법을 통합해 가지고 한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하시기도 했고요. 또 처음 안욕다라 삼약삼불이 부처님 깨달음 얻으시는 걸 보면서 안욕다라 삼약삼불을 얻어서 보살행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서 우리가 부처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범인가성불, 범부인 사람도 가히 능히 부처가 될 수 있다. 범부인 우리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을 아주 자상하게 보여준 경전이 화엄경이다.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읽고, 화엄경을 다 읽을 수 없으면 대방강불 화엄경 영어라도 여러분 반복해서 외우고, 뭐 나무아미탑을 하듯이 나무 대방강불 화엄경 이렇게 외워도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점차적으로 부처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은 먹을 묻을 가능성이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은 몸에서 향기가 나잖아. 화엄경을 가까이 하면은 화엄경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세상에 번져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진정으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특히 선한 사람으로, 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그래서 진선미의 가장 인간다운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화엄경에서, 대성경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불자라고 하는 단어. 그렇죠. 이 화엄경에서도 쭉 불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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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불자가 많이 나오면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죠. 불자는 부처님 자식. 그게 부처님이 자식이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범부인 우리가 화엄경을 따라서 의지에 공부하면 부처님이 집안에 태어나게 되고, 부처님이 집에 살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이해하게 되고,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부처님의 행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살만행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살 바라밀만행의 꽃을 피워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 피워냅니까? 지금 여기에서 피워내는 겁니다. 불자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엇인가?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났다는, 부처님의 교화 속에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법화경에서 하는 말이죠. 종불구생,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이건 뭡니까?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면서 부처님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부처님이 자유롭게 깨달음을 전파하는 부처님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를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라고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금방 태어난 아이가 사랑 구실을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 부모의 사랑을 먹으면서 서성어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난다면 훌륭한 인격자로서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세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의 자식이고 우리가 현재 부처님이지만 부처님 활동을 못하는데 이 화엄경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부처님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범인 가성불, 범부인 사람, 범부인 우리가 가히 능히 성불할 수 있다. 성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화엄경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이 부처님의 하신 말씀 이것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회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서로가 화목하면서 이렇게 화합하면서 지내겠다고 서원해야 됩니다. 화엄경을 공부할 때 또 불교를 공부할 때 내가 미래에 이룰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 법망경에서 그 말씀 분명하게 하셨죠. 노사나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이룬 부처고 여러분들은 미래에 이룰 부처다. 다만 이와 같이 믿는다면 계품은 갖추어진 것이다. 그래서 보살 기회를 받는다면 바로 부처의 지위에 들게 된다는 것. 계를 받는 것은 부처님의 집안에 태어나는 것이고, 계를 지키는 것은 부처님의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교칙을 지키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삼기계를 받을 때 부처님의 집안에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5계를 지키고 또한 5계를 받고 지키고 보살계를 받고 지키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는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그 학생은 분명히 공부해서 나중에 졸업장을 받을 거잖아요. 부처님의 졸업장을 받게 될 것이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보면은 뭡니까? 믿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집 밖의 사람이에요. 부처님 법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 진실한 믿음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집 안에 들어온 범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외범, 내범. 여러분들은 외범입니까? 내범입니까? 아마 형상으로 보면은 이 집안의 범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 밖의 범부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제 집안의 범부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집 안에 들어오면은 그 부처님이 또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런 대보살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끌고 지도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아이들이 몸이 아프거나 또는 아이들과 싸워가지고 울면서 들어올 때 엄마 품에서 엄마가 꼭 안아주면 어떻습니까? 금방 평화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몸이 아파갖고 울다가도 이렇게 이제 엄마가 안아주면서 다독거리면 또 엄마 품에서 잠들면서 잠 속에서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언제나 통도사 부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근데 대방광부를 화엄경 하면은 우리가 화엄경에 안기는 것이고 또 나무 비로자나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을 하면은 청정부친 부처님 비로자나 불에 마음속에 안기는 것이거든. 그럴 때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화엄경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엄경에서 온 우주 전체를 법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법계가 어디에 존재하나요?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십정품 앞에서 여기 부처님이 삼매에 들었던 찰나제 재불삼매라고 하는 찰나제 재불삼매가 바로 시간과 공간과 내가, 그러니까 오주 밖에 있는 모든 불보살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셨다는 겁니다. 그 10회 그러니까 범부가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어야 된다,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해지게 되면은 이제 그 부처님 법을 열심히 정진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지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져서 세상에 대한 생각이 전부 고통을 일으키는 번뇌인데,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될 때 우리는 십주에 부처님의 집안에 주인 머물게 된다는, 주소를 부처님의 집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서울 살다가 부산 오면 부산으로 또 이제 동사무소 가서 주소를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범부로 살다가 이제 성인의 집에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부하면은 거기서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해를 강화하면서 믿음과 원력과 이해가 확실하고 분명해지게 되는, 그러되면은 이제 조금씩 부처님 말을 할 수 있어지고 부처님의 행동을 할 수 있어지면 이것을 십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부처님의 행은 뭡니까? 모든 중생들을 위하는 행입니다.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중생들을 다 섭수해주고 중생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다 받고 중생들을 항상 행복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근을 닦는 일이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이 보현보살의 행원품 법공양조에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괴로움은 내가 갖고 즐거움은 남 줍시다는, 우리가 삼매에 드는 마음으로 조금 공부해 봅시다. 숨을 들여쉬면서 괴로움은 내가 갖고, 내쉬면서 즐거움은 남 줍시다. 괴로움은 내가 받고 즐거움은 남 줍시다. 이렇게 괴로움을 내가 받으면서 즐거움을 남들에게 자꾸 나누어 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십회양품이라고, 십회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뭐든지 좋은 것은 남들 다 주고 내가 좀 험하고 안 좋은 건 내가 쓰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현해야 돼요. 주고 도고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하는. 처음 주지가 됐을 때 어쩌면 주지를 잘 합니까? 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그러더라고요. 주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지를 잘하면 된다는. 이것도 주지 저것도 주지, 주는 것을 잘하면 된다는. 그래서 염주를 사놓고 주기도 하고 책을 사놓고 주기도 하고 법문을 하기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뜻을 펴기 위해서는 주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항상 베푸는 것이 삶이 됩니다. 사서법 중에서도 보시가 첫 번째이고 육바라밀 중에도 보시가 첫 번째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면은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건을 주어서 마음을 얻기도 하고 법문을 설해 주어서 마음을 얻기도 하는 것. 그러면은 사람 마음을 얻는다면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십주, 십행, 십회양을 통해서 아라한의 수행 과정을 마친 사람이 이제 그 삼현이라고 하는 졸업장을 받게 되고 다시 입학하는 것이 이제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으면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십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십지를 공부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지보살을 성인이라고 그러고 3년까지를 아라한의 지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라한의 지위에서 성인의 지위로 올라왔어요. 그럼 십지까지 공부를 다 마치면은 이제 덩각, 바로 부처님 다음 자리, 좌우 그 보처 있잖아요. 좌보처 보살, 우보처 보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좌보처 보살, 우보처 보살이 되었다는, 보처 보살은 일생보처라고 하는데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될 사람이다.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은혜 덕분에 부처님과의 아주 수성한 뛰어난 인연, 가장 좋은 부처님과의 인연 덕분에 우리는 이제 부처님 옆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관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붙여질 이름이에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질 이름이에요. 지금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좀 자신이 없으면 더 정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법계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선제동자가 되어서 선제식을 만나면서 계속 수행을 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등각보살의 지위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십중파품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연, 이게 얼마나 뛰어난 인연인가.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부처님의 일을 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똘똘 뭉쳐가지고 재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라고 그러잖아요. 갖가지 나쁜 짓을 꾸맨들 하오리까 착한 일 얼마든지 받들어 행하리니 이리하여 이내 마음 꾀것만 하여지면 이것이 부처님들 가르치신 법이라는 이겁니다. 자아를 발견하여서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장경호 거사의 원처럼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고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깨끗하고 곱고 향기롭고 진실하게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교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 자비를 내 몸으로,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처음 선행을 시작할 때는 너도 있고 나도 있거든요. 그러나 도움을 받을 당신이 있고 도움 주는 내가 있어요. 그러나 보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삼륜공적이라고 했죠. 주는 나도 공하고 받는 너도 공하고 당신도 공하고, 그 다음에 주는 물건도 공한 것. 이 찰나제 삼매에 든다는 것, 찰나제 재불삼매에 든다는 것은 바로 모든 시간과 공간과 그 속의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는 것. 이것이 진리의 근원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찰나제 재불삼매에 드는, 선한 인연으로서 선행을 부지런히 숭상하면서 행하면은 선한 인연들이 계속 만나지게 되겠죠. 보살의 인연을 만나고 부처님의 인연을 만나는, 보살이 좋은 친구가 되고 부처님이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선우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내가 청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와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좋은 인연이 쌓이게 되면 좋은 운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부처님을 믿고 이해하고 부처님의 행을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나눈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나쁜 곳으로 가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최고 부자이면서 최고의 수행자였던 분이 수달타 장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수달타 장자가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국왕 아사세 왕과 그 아사세 왕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과 파사이 왕이었잖아요. 강대국의 마갈타 국가 사유국의 그 국왕들이 전부 부처님께 귀의했던. 특히나 그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 진실로 귀의해서 그 마갈타국의 중림 그 왕사성에다가 중림 정사를 지어서 최초로 절을 헌납하셨던 분이고, 그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을 내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빈비사랑 이해하고 그것을 또한 자기가 실천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인생에 태어난 최고의 행복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꾸었다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이제 한 해를 보내는 마당에서 화엄경의 뜻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뜻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보살이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내가 인생을 바로 살게 되었습니다, 내 어려움을 벗어났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인연들이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이거든요. 경전을 한 번도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읽겠습니다. 앞부분에서 합장하고 들어주십시오. 대방강불화엄경 십정품. 그때 세존이 마갈제국 고요한 법벌이 도량에서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시고 보강명전에서 여러 부처님의 찰나 경계 제불 찰나제 삼매에 드셨다. 온갖 지혜와 온갖 신통한 힘으로 열애의 몸을 나타내니 청정하여 권림이 없으며 의지할 데가 없고 반연할 것이 없으며 사마타에 머물러 가장 고요하며 큰 위협과 덕을 갖추고 물들 것이 없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모두 깨닫게 하며 마땅히 태어나서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여 항상 한 가지 모양 일상에 머무시니 이런다 모양 없는 모양이었다. 무상에 머무르셨다. 편히 앉으십시오. 찰나제 재불삼매. 이 찰나제 재불삼매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간에서 내가 이 우주법계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를 외울 때 일미진 중 함시방, 일념적시 무량거. 그 일미진 속에 내가 안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미진이 뭡니까? 영원한 무한한 공간, 우주법계를 다 포함하고 영원한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 부처님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안주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찰나제에 한순간에 한 일념 사이에 죽비 소리를 듣고 바로 선정에 들 수 있습니까? 이런 찰나제 재불삼매에 들기 어렵죠.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지금이라는 시간, 여기라는 공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부처님이 나를 보고 있는,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한 가지 일을, 이것은 내가 부처님께 공양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부처님이 보고 계시는 일이다. 모든 보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내 삶이 내 가족들에게 아름답게 비치고 따뜻하고 밝게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서 세상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어른을 옆에 모시고 사는 게 큰 행운이다. 저런 어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지금 여기에 내가
시간과 공간과 우주 법계가 또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내겠다는, 이것은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 정성성자, 이 하나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하고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서 괴로움은 내가 다 갖고 즐거움은 남을 주는 이러한 삶이 이제 부처님 집안에 들어와서 보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런 보살로서의 삶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미끄럼입니다. 그런데 남을 돕고 도와서 남을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코 내 행복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괴로움은 내가 다 받겠다고 그렇게 해도 항상 즐거움 속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남 주면서 살아도 좋은 것이 항상 나에게로 모여들어요. 그리고 괴롭고 살고 싶어도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즐거움 속에 살게 돼요.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다행히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 법을 만났고 수행 공동체 함께 수행하는 무리 속에 들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런 인연으로 해서 그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다시 참고 이러면 것을 참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나누고 나누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견디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난 참고 견디겠다는, 그리고 깨달음의 꽃이 필 때까지 나는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다고, 배우고 익히고 정진하는 일,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이런 인연을 내가 금생에 꾸준히 가지고 간다면 언제 목숨을 마치게 되더라도 다음 생에 다시 부처님과 만나게 되고 가르침과 만나게 되고 성가에 동진출가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인연, 이런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 또 참고 또 다시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다시 견디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다시 기다리고, 배우고 또 배우고 다시 배우고, 익히고 또 익히고 또 익히고, 사유하고 명상하고 정진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즐거움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주고 괴로움은 내가 받는 그러한 보살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살로서의 살기를 소원한다면 미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잖아요. 보살은 뭡니까?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인 여러분 불자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저의 깨달음, 또 중생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또 이 영단에 붙어 있는 수많은 영가들을 모두가 다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나서 즐거움의 세계,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 인연, 또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